지난주에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에 등록하신 커네티컷에서 사역하시는 한 젊은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내용인즉 자신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등을 가지신 어머님을 보면서 자랐고, 그리고 자신도 가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과 방언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최근에 들어 영적 공허와 내적인 평안이 자꾸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릴 때는 잠시 회복되는 듯 했으나 이내 그 마음이 사라져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우리 교회에서 영성일기 세미나 한다는 소식을 듣자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게 문의를 하게 되었고, 멀리 있으니 제가 숙소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전인격적 만남의 기회라가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체험했고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체험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고 생각 속에 머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 은사는 대부분 개인의 체험에 의한 것인데,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지 의심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전인격적 만남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한 만남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진 지 4,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을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 지속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약속, 곧 언약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 여기에 나오는 약자는요, 맺을 약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구약을 오래된 약속, 신약을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것을 메디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구약을 한약, 신약을 양약, 어떤 분들은 오리지널, 제네릭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약자가 아닙니다. 테스타먼트입니다. 약속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와 세운 언약, 약속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히브리서 8장 7절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언약, 출애굽기 20장과 23장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곧 약속임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언약, 약속은요, 관계를 지탱하는 열쇠가 됩니다. 만일 약속이 깨어지면 관계도 깨어집니다. 부부가 신실하게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듯,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언제 쓰여진 줄 아십니까? 이것은 BC 한 5세기 경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편집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BC 5세기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587년에 BC 587년에 멸망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멸망시키실까?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원수와 같은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끌려갔으며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하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자신들이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 있다가 그들이 돌아온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편집하게 되었는데 그때 편집되었던 히브리 성경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물론 내용이나 순서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이 이 말씀을 편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오늘 읽었는데요, 우리는 흔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역사 이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시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인들이 목사에게 묻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증거가 요구되는데도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사인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의 도움을 받아 또 자료를 찾고 그래서 일정 부분 해소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궁금증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지나친 억지 해석은 오히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나게 만들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이 왜곡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말씀이 원래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호기심 때문에 생긴 궁금증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넘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많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옳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접하는 우리의 태도요 자세라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역사의 시작으로 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의 그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방인을 위하여 쓰여진 누가복음에는 그 조상을 아담부터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의 세계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부터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예 창세기가 12장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흔들림이 없을 텐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 가운데 노하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하우. 나는 노하우가 있다. 노하우를 잃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은 생소한 이야기지만 신조어 가운데 노와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노하우가 방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노와이는 원리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어떻게 보면 노와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작적인 아이디어에는 노하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와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하여 답습만 할 때에 우리는 흔히 노하우, 어떤 일의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노하우, 방법을 알게 되는데 노와이가 없는, 원리가 없는 상태에서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되어진 일, 경험되어진 일에 대한 답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창작적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와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노하우가 아니라 노와이입니다. 창세기란 말이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만물의 시작과 기원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은 만물의 기원이, 만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의 원리, 시작, 기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를 찾아 그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약속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발생했으며 또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통 약속은 상호 간의 합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합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다분히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한테 묻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세우신 계획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매우 불쾌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언약 세우실 때
인류에게 묻고 세우신 약속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은 약속을 세울 것이니 너희들이 괜찮니? 라고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 약속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르게 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특별히 오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30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약속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것일까? 우리한테는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약속을 세우시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이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왜죠?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는요, 만든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흔히 요즘 이 책에 대해서 이 판권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음악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판권에 대한 그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책은 판매 권리가 그 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판권이 있는 사람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인쇄하거나 그것을 판매하게 될 경우 그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나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일방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지배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정재훈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그 나사에 근무하셨던 분이죠. 한국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운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우주의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신비스럽고,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가 즐겨 외웠던 말씀이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 백성들이 정성껏 자신들의 재물을 드렸을 때 감사해서 드린 내용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우리의 지배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약속은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의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주체가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주체가 되는 이유,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시편 99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이 통치하신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다스린다는 뜻 아니겠어요? 다스린다는 뜻은 바로 섭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될 때도 많았고요. 우리의 생각에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셨습니다. 누가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인터뷰하러 갈 때에 제가 라이드를 주기 위해서 함께 갔습니다.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하고 난 후에 종이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게 보라고 그 종이를 건넸습니다. 봤더니 그 종이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조건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연봉이 얼마고, 베네핏이 뭐고, 포지션이 어떤 것이며, 잡 디스크립션이 어떤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쫙 쓰여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줄에 가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만약에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어그리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인하게 되면 너가 우리 회사에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희는 우리 회사와 상관이 없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이거는 이것만큼 주고 왜 이와 같은 베네핏밖에 안 주며 내게 왜 이와 같은 일을 시킵니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직장은 우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과 지배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세워주신 그 약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은 완벽했습니다. 언약은 완벽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완벽한지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성경의 창조관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서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나서 물질이 발생되었다. 그런데 그 폭발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없는 것에서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근데 첫 번째 창조를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났는데 그 창조가 뭐냐면 유에서 유로 창조하는 겁니다.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빛을, 혼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공허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통해서 제2의 창조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후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오거든요. 이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완벽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적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긴 했지만 그 언약은 완벽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언약은 계약과 언약의 다른 점이 뭐냐면,
계약과 언약은 계약은요 서로 어그리먼트를 쓸 때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막 써요. 어떻게든 좀 더 갖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언약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맺은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약속을 세우긴 했지만 그 약속은 완벽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한번 그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6일간 창조하셨는데 빛, 하늘, 물, 땅, 식물, 동물 등을 만드셨잖아요. 이런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만드신 것이 막 생각나는 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명 창조의 질서대로 만드신 거예요. 먼저는요, 동물은 식물이 있어야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을 먼저 만든 거예요. 식물은 땅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먼저 만든 거예요. 땅은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을 먼저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 창조의 질서대로 만드시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와 같은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를 찾아보자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이제 여러분 선악과 혹은 바벨탑 무지개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언약이 많이 증거되게 될 텐데요.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 있는 은혜가 드러나 있는 그런 언약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지키게 되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세운 약속이기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게 될 때 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될 때에 젊은이에게 꼭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둘이서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랑이 식어져도 하나님 앞에 세운 당신들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지만 약속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행복한 부부 생활 하세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식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기분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함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헌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 그야말로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거든요.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다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야말로 말도 되지도 않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가장 완벽한 약속,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담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 그 노래 아시죠? 우리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등과 빛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 언약 아래 축복의 통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